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420장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2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공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12장의 말씀으로 사무엘의 고별사, 그렇죠? 사무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자기가 그동안 쭉 걸어온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고하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에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그랬어요. 한 2년 정도 경과한 후에 사울이 이제 다시금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소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다 소집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 중에 싸움에 용맹한 별동부대, 그렇죠? 아니면 자신의 경호부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용사 3,000명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명은 사울이 자기와 함께 거하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 베냐민 지역에 있게 하였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냅니다. 귀가시키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상 13장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그랬어요. 요나단도 아마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상당히 전쟁에 능하고 용맹하였던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명 아버지가 준 그 1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 이스라엘 땅이었지만은 당시만 해도 완전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의 그 수비대들이 곳곳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 수비대를 기습해 갖고 치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죠. 그러고 나자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블레셋 그 수비대를 갑자기 기습하였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블레셋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보복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나팔을 불러서 온 이스라엘에게 히브리 사람들은 들어라 이렇게 고하게 되죠. 여기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들어라 하는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은 자신들을 히브리 백성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부르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오히려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낮게 보는 별명이에요. 예. 옛날 저희가 일제 치하에 35년 동안 식민지 생활할 때 일본 사람들이 저희를 낮춰 부를 때 조센징이라고 그랬죠. 흡사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낮춰 부를 때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거꾸로 이제 그 사울이 이러한 표현을 써요. 오히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복하러 올 것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냐. 히브리 사람들아 들어라 이렇게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고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서 다시금 사울에게 모이게 됩니다. 한편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또 마병이 6천 명이라 해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또 기마병을 거느리고 이렇게 왔죠. 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과부적이죠. 우리는 무기도 없고 그렇죠. 오늘 그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 땅에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다 그래요.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그 철제로 무기나 또는 그 밖에 농기구를 제조하는 기술은 있었지만 블레셋에 의해서 그것이 다 약탈당하고 또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 철공이 없어갖고 또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같은 것을 이제 벼르라고 하면 나를 갈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고 가서 이제 갖고 가세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기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의 용사들도 적었어요. 블레셋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해졌죠. 그래서 오늘 13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갖고 숨은 거예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숨었죠. 또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아예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으로, 그렇죠? 그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모면하고자 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울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아마도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별을 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님, 이제 우리 아들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하여서 그들이 보복하러 왔는데 큰 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달라고 아마 기가를 보낸 것 같아요. 그 사무엘이 아마 사정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바로 오질 못하고 일주일만 기다려라. 이래가 지나면 내가 그 이래 동안에 갈 것이니까 그때 기다리라고 약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마 일곱째 날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날이 저물기 아마 전이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이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안으로. 그러니까 또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겁에 질린 백성들이 하나둘 사울로부터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다 떠나가고 사람들도 또 전쟁은 해야겠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안 하고 하니까 사울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물론 사울이 직접 드렸는지 아니면은 주위에 있던 또 라의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한테 크게 힐책을 받게 되죠. 왜 그러나 하면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마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축복을 비는 건 사무엘 선지자만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마침 번제를 드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조금만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일찍 왔든가 아니면 사울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으면 되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은 겁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사울이 먼저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임금님 행하신 것이 지금 뭡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선지자님은 약속한 날에 오지를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진을 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급해서 또 하나님께 좀 기도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하여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게 되죠.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오히려 이렇게 위태할수록 사울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좀 인내하여 쓰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급하게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변명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그 왕조가 오래가게 하셨을 텐데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리 길지 못할 겁니다. 14절 계속해서 말씀하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돼요. 여기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우리가 잠시 뒤에 등장하겠지만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을 보고 이 사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 가운데 급박한 일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게 되죠. 딱히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죠. 일은 급하고 또 기도하며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인내가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급한 일을 모면하고 할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볼 때 그럴지라도 더욱더 급할수록 둘러가란 말도 있듯이 급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의하여서 귀 기울이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이번 주일이 금년도 추수감사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창립 6주년 맞는 창립기념 주일인데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그동안 연약하여서 참석하지 못하였던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참석하실 것 같아요. 특별한 추수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건강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먼저 감사의 기도 드리기 원하고요. 또 우리 좋은나무교회 믿음의 권속들 일터와 사업장을 붙드셔서 연말에 인플레이가 심해졌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모든 비즈니스가 흔들리지 않고 번창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세임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또한 우리 좋은나무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예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그동안 흩어졌던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육신에 연약하여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기간 가운데도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의 행하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오니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물류대란과 또 치솟는 인플레로 인해서 올 연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 기업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요셉과 같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늘 물가에 신기운 푸른 나무와 같이 무성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육신에 약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세임도 하여 주시고 건강 또 회복시켜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울과 같이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마음이 조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대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급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축복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의지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